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미가서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법정으로 소환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묻고 또 대답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바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을 해서 선지자 미가를 하나의 그 대리인, 고소하는 대리인처럼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산과 땅을 하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런 경우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자주 확인하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대표적인 대상들, 이 산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증인으로 초대해서 그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2절도 보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그 변론의 내용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상기할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대적들에 의해서 공고한 상황을 맞게 되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너희가 증언하도록 해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셔요. 4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4절, 5절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개합니다. 4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내 앞에 보냈다.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동안에 이 모압에 있는 땅 접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부올의 아들인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3차례나 요구하게 됩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줄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저주한 게 아니라 내용이 보니까 다 결국 복을 비는 내용, 그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이 대적의 입을 틀어 막아서 그 백성들의 복됨을 말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또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의롭게, 공의롭게라는 말보다는 의롭게, 이게 더 옳은 번역입니다. 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의롭게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것을 행하신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올바르고 마땅한 응답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6절부터 8절 참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노래 가사로 해서 불러보기도 한 찬양곡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 부분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실까 하는 것들을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계속 되묻습니다. 이 되묻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 자체를 말하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 뭘까요? 오랜 관행과 습관에 젖어서 그 내용의 중심이 없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없고 삶의 중심이 덧붙여지지 않은 그런 권례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제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표현을 했습니다. 8절로 가서 그 답을 찾아요. 그게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참된 그 내용들로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이신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해라. 이웃들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라.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다,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주의하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변망덕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를 수많은 그런 일과 사건들 속에서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일을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앞에 3절에서 물었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마치 해산하기 위해서 마치 임산한 여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런 공고함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매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다. 11절 부정한 저울을 썼다.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강보로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전혀 반대되는 이 불의가 가득한 이런 경제활동 또 포악들 거짓된 말과 행실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에게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 모습은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열매를 받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들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것처럼 그 물이 그 독에 채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봤죠.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토돔씨 값없이 내게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핀 바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다가 은과 금을 쏟아붓는데 결국은 만족이 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거의 그런 비슷한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의함, 하나님을 멀리함, 그들의 형식적인 관행에 따른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도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16절 우리가 주일에도 살핀 바 있는데요. 너희가 우무리의 율례와 집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그의 주민 너희의 백성을 이 말이 되겠어요. 너희 백성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 것이다. 열방이 내 백성들을 비방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열방의 수치를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이 다소 혼동스럽게 번역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는 남유다인데 그들이 따라가는 모습은 북왕조의 가장 폐악한 시대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대적들의 조속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처음 3절에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일러 주시듯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신실하게 베푸신 그분의 기대하심과 바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그것으로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항상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을 마치 여호와의 법정에 소환해서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또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을 괴롭게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서는 하나하나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이 일들의 큰 실패를 나타냈지만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부응하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거기에 저희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